디모데 전후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사도 바울의 어떤 부탁들의 내용들이어서 오늘 말씀이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자신의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쓰며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제 진짜 마지막 그의 진심을 다해 마지막 권면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분이 분명 다시 오실 재림, 다시 언젠가 오실 그분 앞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고난의 길을 걸어오며 늘 고백하고 믿어왔던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그의 내용의 신앙의 내용의 전부, 이 말씀이 더 진중하고 장엄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어떤 서신서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묶어서 한 문장에 담고 있는 표현을 볼 수가 없어요. 진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디모데야, 나 너에게 전하는 이제 진짜 마지막 말이고 이거 정말 너에게 이 마지막 말이 너에게 진실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로 마음에 담겨 있는 진심을 전하고자 할 때 미사여구를 달죠. 야, 내가 정말 아껴뒀던 아빠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아빠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문구들을 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전하는 말은 그 마음이 정말로 그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앞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즉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는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여, 나는 이런 전능하신 심판자이신 주님 앞,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역을 했다. 사람 앞에서 사역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역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분 앞에서 그분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나는 사역을 했고 너 또한 이 사역의 자리를 감당해야 될 때 오직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참 위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로마 황제 앞에 서 있어요. 사실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 권력으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군병들 앞에 서 있어요. 또한 그는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뭐 앞에 서 있습니까? 죽음 앞에 서 있어요. 곧 죽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죽음 앞에 서 있지만 아니, 나는 누구 앞에 서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 육신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심령은 그 로마도, 그 매질도, 그 죽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나를 막을 수 없고
나는 오직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삶의 연약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오늘도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언제나 또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모습 닮아 그 믿음 가지며 이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이전에 김남근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시니 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삶에서 가장 많은 착각을 하는 것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의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의 방향이면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삶의 어떤 언저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 책에 보면 안수현 의사가요, 가장 중요했던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습니까? 책을 읽어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여러분, 코람데오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의 정신이에요. 이 신앙의 정신이요, 이 안수현 의사에게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어요. 정말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청년이 그래서 언제나 뭐했냐? 수십 명의 오는 환자들에게 늘 뭐했어요? 친절했어요. 병원에 지나가는 청소부 아주머니, 식당 배차원, 구두 닦는 분, 그들을 하나하나를 쉽게 대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꺼리는 환자의 상처를 직접 닦고, 회진 시간이 아는 늦은 밤에도 환자를 찾아가 두 손을 잡아주고 귀에 조용히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 환자에 대한 열심은 의사의 의무 이전에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라는 그의 코람데오 정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했어요. 야, 너 뭐 환자한테 그렇게까지 하냐? 환자에게 선물까지 주면서 왜 오바를 하냐? 라고 비양대고 놀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 평가만이 나에게 중요할 뿐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뭐라고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 안에 있지만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정말 우리가 죽고 나서 반드시 서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신앙. 여러분, 이것과 같이 지혜로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길어야 90년이고요. 그 인생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죽고 나서 그 앞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같고 바라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젠가 누구 앞에 서게 돼요? 산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혜로운 자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주님 앞에 서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자가 그 삶의 말씀 선포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누구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너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뭐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선포하는 것, 말씀 앞에 서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순간에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저도 여러분에게 디모데 전후서 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뭡니까? 말씀으로 서는 자,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삶.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죽음 앞에서 서는 그 순간까지도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 말할까요? 오늘 성경 4장 1절 전반절인 3장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에요. 오늘 2절에 말씀을 선포하십시오라는 이 선포가요, 광장에서 왕의 조소를 받은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넓은 광장에서 왕의 조소를 받은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다. 이런 왕의 조소잖아요, 그렇죠? 그 조소를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꼭 이것이 선포하다는 것이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역 또는 팻말을 들고,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과 식사하고 길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모시면서 큰 팻말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역 적어놓은 거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다치실까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분명 귀한 사역이죠. 그러나 더 구체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선포의 삶은 우리가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따뜻한 말 한마디, 직장에서 정직한 삶의 모습, 선한 행위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더욱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면서 하라고 말합니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힘쓰라.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교만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한 번 전했는데, 내가 이 사람 될 거려고 애썼는데, 내가 20년이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뀌지?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야,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안 변하지?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씨를 뿌리는 데까지 있지만요,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아까도 우리 같이 아침에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맨날 가서 선물 주고 맨날 가서 전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지?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20년, 30년을 기도하건데 어떻게 안 바뀌지? 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식물도 우리가 먹는 쌀도 그 열매가 맺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년이 걸려요. 1년. 그 작은 식물 하나도. 때로는 여러분 1년이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가뭄이 오거나 폭풍이 오면 그 농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폭풍과 가뭄이 주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에. 심어진 것 같으나 까마귀가 와서 그 믿음을 빼앗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무너지고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가 있겠어요? 수년인들 그게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지점이 중요한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옆에서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계속 물을 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선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걸로 잘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선한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오늘 내 스스로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을 그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왜 이 마음이 중요하냐?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꿈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말세의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복음으로 살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오직 뭐에만 귀를 기울여요?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 여러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앉아서 진리를 듣는다는 것 봐도 딱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많이 저희 교회 그나마 좀 있는 건데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직 뭐입니까? 본인의 귀를 즐거워하는 일들만 들으려고 해요. 진리든 비진리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생명이든 생명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자신의 귀만 즐거우면 돼요. 개역개정에 보면요, 귀가 가려워서라는 표현을 써요. 당장 이 가려운 것만 해결해주면 돼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독이든 칼이든 상관없어요. 만족만 채워주면 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선택의 기준이 다 누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율 선택이 없을까요? 대학교 가면 자율 선택이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대학 가서도요, 기본 교양 과목은 자율 선택이 아니라 선택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치원생에게 야 네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수업 들어 라고 한다면 다 체육 수업만 듣겠죠. 누가 국영수 사회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네 욕심에 맞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 교훈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귀한 교훈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 유튜브 쇼츠만 보고 있겠죠. 다 내게 맞는 정보만 듣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일주일 내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있을까요? 왜냐면 나에게 맞는 내 생각과 같은, 그래서 내 귀를 간지러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말씀들을 듣기 원함이에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 일주일 내내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지 못했어요. 되려 자기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성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교회에서 죄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하면 성도들 교회 떠난다.
성도들 귀에 맞는 축복에 대한 말씀, 고난 없는 말씀, 늘 삶이 평안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저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이 말들이. 근데 진짜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설교가 달라졌다고. 제가 한참 그때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시리즈를 했을 때였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목사님 왜 죄와 심판의 설교만 하시나요? 그게 듣기 힘드시다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창조, 타락, 구원이잖아요. 타락도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귀에 맞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처럼 진리보다 뭘 더 좋아합니까? 꾸민 이야기, 거짓된 축복의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이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막 그들의 구미에 맞는 성경 해석을 해주면서 그들을 막 현혹시켜요.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시대의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그대는 모두가 자기 욕심이라는 술에 취해 있을 때 너는 깨어야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네 가지를 말하죠.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다라는 것은요,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을 갖는다, 정신의 차분함과 건재함을 가져라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이 너의 귀를 긁어주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귀가 간지럽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라고 세상의 좋은 말들에 귀를 쏟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거짓에 그것이 진리인 마냥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너의 마음을 늘 파수꾼과 같이 경계하며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너무나 거짓된 것들이 가득 찬 것을 우리 가운데 보게 돼요. 여러분, 사단은 정말로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늘 무너뜨리려고 해요. 영적 전쟁이죠.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괜찮겠지. 나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또 이것을 위해서 뭐하라고 합니까? 고난을 견디며 참아야 한다. 또한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참 특이하죠. 이 시대 속에 전도자의 일을 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시하라는 것이죠. 너의 사명의 삶의 늘 사명이 가장 먼저 된 우선순위를 삶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 분들 지치고 힘들죠. 그런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청년들 많이 사역했지만요, 힘들다고 떠난 청년들 다시 교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전도자 일을 하라는 것, 우리 삶의 어느 영역에서도 우리는요, 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을 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업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소율이 문답에서처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직무를 완수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것이, 이 직무가 누가 우리에게 주신 직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무라고 여기고 주님 앞에서 서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서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제가 아까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버티는 삶,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삶. 누가 신앙이 좋은가? 여러분, 누가 신앙이 좋을까요? 이런 시대 속에서 끝까지 버티는 자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편지를 정리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감동적인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손에 꼽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 바닥 안에 앉아 있으면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고통 속 앞에 있으면서도 지금 자신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 자신이 피를 흘리는 것을 전제, 즉 민수기 15장에서 보면 모든 제물을 마치고 마지막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가 전제인데, 즉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 죽음의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하거나 또는 선원이 배를 바다에 출항시키기 위해 정박해 두었던 배의 줄을 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 즉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예배로 고백하면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본향으로,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출발점,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겪는 많은 아픔과 수고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수고와 고난들이요, 우리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의미 없는 수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썩어서 한 줌 사라지는 그 흙조차도 하나님은 뭐로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향한 예배로 받아주신 이 은혜.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더 좋은 본향으로 가는 출발점의 시작이라는 것. 드디어 긴 인생의 여정, 그동안 묶어두었던 배의 밧줄을 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은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이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전제의 삶까지 오게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위해 달려온 고된 이 길,
이 믿음 잃지 않게 지키며 버티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4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4장 2절에서도 보면 꾸준히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으십시오. 5절에 고난을 참으며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7절에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버텼다는 것. 그걸 다 완수했다는 것.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눈물 나고 힘든 이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영광의 소망, 자신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나를 두 팔 벌려 기쁨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안아주실 그분을 뵐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인 철로 역정에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힘든 고난의 여정을 마치는 천성에 다다릅니다.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생명의 땅,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기쁨의 산맥에 진입을 합니다. 그때 기쁨의 산맥 아래서 자만이라는 마을에서 무지라는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 청년에게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묻습니다. 그때 무지라는 청년이 저는 자만이라는 마을에서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나처럼 좁은 문을 통해 이 고된 길을 겪어오지 않고 바로 무지라는 자만이라는 마을에서 천성을 간다는 것이 크리스천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무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잘 압니다. 나름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천성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크리스찬은 무지가 그 마음속에 좁은 문을 찾는 열심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싸워야 한다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되고 그를 두고 좀 더 이야기를 하고자 놔두고 길을 다시 떠납니다. 이번에는 얼마쯤 걷다 7 귀신에게 탄탄한 7줄로 묶여 지옥문으로 끌려가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배신자입니다. 한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는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국 7 귀신에게 7줄로 묶여 지옥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행자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크리스찬은 이전에 성실이라는 마을에서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겪은 것을 떠올리게 돼요.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배신자와 같이 지옥물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어두운 길에 들어서자 소심이라는 사람과 의심이라는 사람과 죄책감이라는 사람이 그 작은 믿음을 때리려고 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길에서 넓은 문으로 이어지는 샛길로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소심은 작은 믿음에게 있는 돈을 다 내라고 협박을 했어요. 의심은 작은 믿음에게 달려들면서 그의 은주머니를 빼앗아갔습니다. 작은 믿음이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만 죄책감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큰 몽둥이로 그 작은 믿음을 때렸어요. 그러고선 강도들은 큰 은혜라는 더 힘센 사람이 올까봐 작은 믿음을 죽기 직전까지 때려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강도들에게 작은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은주머니도 빼앗기고 쓰러져 있었어요. 작은 믿음은 다행히
그 모든 것은 빼앗겼지만 자신이 아끼던 이 작은 믿음, 이 보물 하나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소망이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보물을 팔아서 의심, 소심, 죄책감이라는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게 잘 먹고 힘을 기르고 있으면 됐지, 왜 이렇게 연약하게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그때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 소심, 의심, 죄책감에게 맞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그 작은 믿음 덕에 그는 가장 귀한 보물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작은 믿음은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이제 내가 죽고 다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 로마의 횡포 속에서 너는 그 작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너의 달려갈 길을 마쳐라.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소망의 말씀을 갖고 작은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